우리 성님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말에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성경 가운데 하는 말씀이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 또 여러분들이 재림 신자가 된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창세전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줄 때를 시작을 하지 않냐고, 여기 말하기를 여러분과 나를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문제를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진정한 우주적인 사랑이 포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요, 이 난자가, 어머니에게 난자가 있습니다. 근데 정자가 한 2억 5천 마리에서 5억 마리가 이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정자가 난자와 하나가 딱 들어가면 나머지는 칼슘 파동을 일으켜서 다 죽고, 그 난자하고 정자가 만난 것이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난 다른 정자가 만약에 들어와 있을 것 같으면 다른 내가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경쟁률이 얼마나 있느냐면 2억 5천만 명에서 5억 명의 경쟁을 제치고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와 같이 엄청난 경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세상에 그 높은 경쟁에서 여기에 있게 된 여러분들을 먼저 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좀 이 시간에 좀 더 복음적인 의미에서 저희들이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창세기서부터 2030년도까지 한 인류학자가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살았을까, 그걸 좀 조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노아홍수까지 한 157억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인류가 몇 명이 존재했느냐면 629억 명으로 나옵니다. 629억 명이 세상에 생존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요, 제가 아까 말하기를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 그 세포 한 개로서 난 출발하지 않습니까? 나는 무조건 세포 한 개로부터 출발하니까, 그리고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세포 핵 속에 나를 만드는 설계도가 30만 군의 설계도가 만들어집니다. 즉시요. 거기에 이제 만들어져서 그 설계를 따라서 눈, 코, 입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629억 명이라는 말은 그와 같은 오리지널 세포가 629억 개의 세포로서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29억 개의 세포, 나를 만드는 설계도를 가진 그 오리지널 무게를, 유전자 무게를 재니까, 유전학자들이 재보니까 640g이에요. 640g. 온 인류, 나 하나가 아니라 온 인류, 6,000년 동안 전체 인류의 무게가 유전자 무게가 640g이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 대뇌가 한 1,500g 됩니다. 한 1,500g 됩니다. 그러면 1,500g 속에 온 인류의 유전자 무게인 640g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아담이란 뜻이 인류라는 뜻입니다. 그 뜻 자체가. 그러나 온 인류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온 인류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아담이죠. 그러니까 아담 속에 온 인류가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아담의 그 이상한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담을 만들 때 예수님 당신 속에 있는 인간 설계도가 아담 속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하기를 그것이 그 이상한 아담이요 그 이상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세주가 되느냐면요, 여러분과 예수님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속할 수가 있어요. 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관계가 없을 것 같으면은 이 구속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인데 법적인 용어에서는 원구와 피구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이와 같이 예수님 속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말하기를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즉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기 전에 여기 아담 속에 온 인류를 집어넣기 전에 예수님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안식일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이 놀랍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랑을 여러 가지 성경과 예언의 신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 바닷물에 비유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성경 가운데 비유를 하면서 끝간데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식일에 그런 하나님을 좀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으로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과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하여 다시는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세상을 차원 높게 멋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계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말입니다. 이 유전학자들이 보니까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그걸 그냥 세포관을 그냥 그 세포 배양기에서 길러 보니까요 고기 덩어리만 만들어지더라고요. 눈, 코, 입, 이 심장, 위장 이런 것들이 만들지 않고 고기 덩어리만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그것이 세포 배양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머니의 태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유전학자들이 밝힌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할 것 같으면요, 우리가 난자와 정자가 만난 다음에 13일째 되는 날 모트 샤워라는 샤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트 샤워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어렵게 말하면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쉽게 말해서 사랑의 샤워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사랑의 샤워를 14일째 쫙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때서 뭐냐면 이 세포가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 만드는 세포가 트고 귀 만드는 세포가 터지고 입을 만드는 세포가 터지고 심장 만드는 거, 간 만드는 거 여러 가지 세포들이 그때서 눈을 뜨더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이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트 샤오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복음의 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영적인 눈이 터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할수록 사무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그 사명을 가진 것이 마지막 남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성경 말씀 이사야 61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좀 3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이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할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사명을,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사명을 말하는 가운데서 요걸 두 가지로 요약할 것 같으면요, 정말로 억눌리고 정말로 포로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다. 그 다음에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것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손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손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옷을 입혔고, 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말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 세계 보건기구 글로벌 인덱스에 볼 것 같으면요,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가 뭐니 해도 노예들입니다. 근데 노예들이 얼마나 있는 것 같으면 4,580만 명이 있습니다. 4,580만 명의 노예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북에도 여기서 말하는 노예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인신매매, 또 강제노역, 성매매, 그 다음에 이 마약노예,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노예들이 이북에도 110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는 뭐니 해도 노예들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어머니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들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느냐? 1억 4,300만 명입니다. 그 1억 4,300만 명 중에 매일마다 19,000명이 죽습니다. 매일마다 1년에 683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그 고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한 대로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어떤 사람 하루에 20센트를 가지고 삽니다. 200원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500원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700원 가지고 사는 사람, 하여튼 1,000원 안쪽에 사는 사람이 지구촌에
몇 명이냐 할 것 같으면 14억 명입니다. 14억 명이 천안 안쪽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인간 취급받지 못하면서 정말로 가난한 전 절대적인 빈곤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구촌에 14억 명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예언의 신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스로 공궁의 압박을 참고 견뎌본 적이 없는 자들은 너무도 흔히 가난한 자를 경멸하는 태도로 대하며 그들을 거지처럼 간주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배고프고 목말랐던 자는 나였다고 말씀하신다. 나그네 되었던 자는 바로 나였다. 병든 자도 나였으며 옥에 갇힌 자도 나였다. 그대가 풍족하게 차린 식탁에서 즐기고 있을 때 나는 오두막에서 혹은 행인이 없는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었다. 그대가 호화스러운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 나는 머리 들 곳이 없었다. 그대가 옷장을 값진 의복으로 꽉 채우고 있을 때 나는 헐벗고 있었다. 그대가 향락을 추구할 때도 나는 옥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시대의 소망 639페이지에서부터 640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 행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 가지고 내가 너 구원을 결정하겠다. 내가 한나라에 데려갈는지 안 데려갈는지 그걸 결정하겠다 한 말을 표현할 때 여기 말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다시 제가 좀 예언의 신의 말씀을 뽑아온 것을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족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 두 그루만 있게 될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느냐에 대하여 결정될 것이다. 다 우리의 운명이 무슨 뭐 아주 커다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이런 데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말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가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내가 따지겠다. 그 말씀을 시대의 소망 637주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시대의 소망 638페이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빚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예수라는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다가 구원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그네들이 자선 행위를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언의 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가랴 6장 13장 6절에 볼 것 같으면요, 뭐가 있느냐 같으면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보고 상처난 옆구리를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 당신의 그 상처가 왜 생기셨습니까? 그네들이 하늘나라에 갔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모르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 상처가 가지셨습니까? 그러니까 말하기를 이는 내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구원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일생과 모든 구속의 사업을 하늘에서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이 약속이 보장된 것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고는 이사야 61장의 말씀대로 억압된 자, 가난한 자, 인간 사람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네들이 복음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시키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면 이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하루에 19,000명의
고아들이 죽습니까? 왜 하루에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혹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도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심. 송화된 생애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없어질 것 같으면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만에 해결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기심은 이기심이 대개 7가지 형태로다가 사람에게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력 없이 얻어진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이기심이 그렇게 형태를 변하고 있습니다. 노력 없이 빠진구에서 일확증을 부들하고 노력 없이 뒷구멍에 돈을 받고 하는 노력 없이 얻은 부로서 사람들이 타락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이 없는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다른 부인이라도 마음에 들면 억지로라도 강간을 하게 한다든지 그게 양심 없는 쾌락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양심 있는 쾌락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이 뿌리를 알고 보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또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그 도덕이 없는 상행위, 내가 그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고 주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강제로 여러 가지 동원되는 것은 그것이 뿌리가 이기심 때문에 그와 같이 인간들이 그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인기가 없는 지식은 많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참 지식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 지식 속에 인격이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뿌리가 여전히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에 가볼 것 같은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없는 정치, 그게 뿌리가 이기심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과학이 참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그 과학이 발달했지만 그 과학이 볼 것 같으면 인간성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과학이 인간성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 북핵 문제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과학이 인간을 파멸시키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를 가볼 것 같으면 종교는요, 종교 속에 희생이 없습니다. 말은 쥐어줘야 합니다. 근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자를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그 희생이 없는 종교를서부터 탈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세대를 당해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ICG 코리아, 국제아동복지 ICG 코리아의 제가 한국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주말 봉회를 하면서 정말로 우리 안식일 교회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려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뜻을 같이 해서 생명살리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생명살리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같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교회들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ICC는요, 우리 대총회 산하에 있는 기구입니다. 대총회가 7가지 그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6가지는 아두라 보고 하라고 그러고, 이 세계적인 고아 사업은 ICC 보고 너네들이 우리 대총회를 대신해서 좀 일 좀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총회는 그런 일을 하느냐 같으면요, 종교적인 장벽 때문에 들어오는 모금이 안식일교회 이름을 딱 내세워 할 것 같으면 모금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초교파적으로 그렇게 따로 띄워놓고, 그래서 거기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39개국 나라에 110곳의 어린이 마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 마을 한 대가 어떤 집 한 채 짓고 어린이 마을이 아니라 20만 평에서 한 40만 평 혹은 10만 평 이렇게 많은 땅덩어리에 어린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매 10명마다 양부모를 두고 한 80평 되는 집에 자기 고아들을 자기 친자식으로 입양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정식 고아원을 하는 것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 하는 고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고아 사업을 하는 데가 바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ICC입니다. ICC는 국제아동복지기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거기다 ICC 코리아라고 지어가지고 이 뭡니까 외교부와 또 이 행안부의 이제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 한국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ICC 코리아가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할 것 같으면은 세계 10개 나라에 우리가 매달마다 돈을 보내고 있어요. 매달마다 이제 그렇게 돈을 보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좀 하고 있는 데가 뭐냐면 네팔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대로 뭐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랑의 첫째는 노예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아들,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말을 했는데 네팔에는요 중노동, 돌 깨는 거, 벽돌 나르는 거 이런 중노동 노예, 또 마약 노예, 성노예, 장기식 노예, 그 노예를 사가는 이유가 눈을 다른 사람이 이제 이식하기 위해서, 신장을 이식하기 위해서 노예를 사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노예들이 네팔에 지금 몇 명이 있느냐 하면 매해마다 발생하는 노예들이 3만 명입니다. 네팔 전체에 노예들이 26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매해마다 발생하는 노예들이 3만 명이 그런 식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네팔에 호주에서 우리 안식일교 평신도 단체가 뜰이 엔젤스 세천사 네팔이라는 그와 같은 기구를 가지고 호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하고 거기하고 같은 신자들이니까 같은 교회니까 우리가 같이 협의 약정을 이제 했습니다. 작년서부터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라고 했냐면요. 인도와 네팔의 국경지대에서 한 7군데 됩니다. 7군데 국경지대에서 매해마다 노예로 팔려가는 5살에서 18살까지의 노예들을 거기서 10,000명에서 12,000명을 거기서 건져냅니다. 팔려가는 걸 붙잡아가지고 건져내서 보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 부모들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 2만 명에게 직업을 마련해 줬어요. 그걸 미소금융이라고 하는데 직업을 지금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요, 그 아이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업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 교육을 시키는 데가 거기 한 13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네들에게 그런 직업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ICC하고 드리엔제스 네팔하고 같이 이 일을 지금 같이 협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ICC는 뭐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은 물소 분양 일을 ICC가 코리아가 한국이 지금 그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물소를 하느냐? 물소를 사는데 10만 원가요? 10만 원. 물소 한 마리에 10만 원가요? 근데 물소 한 마리에 10만 원 가는데 1년을 기를 것 같으면은 거기 한 100만 원짜리 정도로 커요. 그 물소가 말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한 달 노임이 얼마냐면 7만 원, 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물소 한 마리 기를 같은 그네들의 그 생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소 한 마리를 기증해주면 그네들이 먹고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3만 명을 구원하려면 3만 마리 물소를 드는데 우리가 한 30억 정도 들어요. 그거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년 가을까지, 금년 말까지 우리가 그 돈을 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방문해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서 지금 우리가 그 정도에 대한 약속을 이미 받아놨습니다. 근데 그네들이 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봐야 알고 그러나 약속은 하여튼 받아가지고선 지금 현재 우리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와 같이 물소 보내는 일에 있어 협력을 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서 물소 한 마리, 10명을 내가 노예들을 해방시키겠다는 10마리. 여러분들이 그네들이 우리한테 온다는 얘기는 우리 안식일 교인이 된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 그네들을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데려갈 테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들 때문에 하늘나라에 왔다고 그네들이 와서 인사하면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영원한 것이 되겠습니까? 한 번만 인사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면서 영혼이 당신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왔다고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영광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네팔에 지금 뭐를 하고 있는 직업학교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직업학교. 우리 정부에서도 돈을 좀 이렇게 타다가 이제 하고 우리 자체가 보내고 해가지고 직업학교를 만드는데 우리가 직업학교에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됐으면은 첫째는 네가 하나님을 믿을 것. 둘째는 네가 직업을 배워서 돈을 벌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11조를 낼 것. 그다음 세 번째는 네가 노예였고 내가 고아했었는데 우리가 너를 해주는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은 후배에 오는 노예들 고아들을 위해서 너도 선교사가 되도록 하지 않겠니 하고 우리 그들에게 좀 호소하고 그와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역 교육 시행원단에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부는 수입의 10분의 1을 내 후배의 노예들 고아들을 위해서 너도 바쳐라. 그것이 선교사가 되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한 사람이 그렇게 바쳤을 때 대개 2명에서 직업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2명에서 6명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돈만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다가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 때 타락하지 않는 길은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우리의 힘이 미치는 한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는 일을 통해서 여기 나타난 대로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 태경교회 성도님께서도 내일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시지 종이가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한 달에 10,000원도 줬고 한 달에 20,000원도 줬고 30,000원도 줬고 혹은 40,000원도 줬고 5만원까지가 최고 금액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이것을 할 때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지 않은 돈을 가지고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여러분이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아들이 한번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들은 22년을 그네들에게 먹여주고 대학까지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가입하면은 끝까지 밀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이 생명살리 운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기도하신 김길선 우리 집사님인가? 그분은 지금 몇 년 동안 이걸 위해서 일을 했다고 바치고 있는 것을 알고 아주 감사해요. 여러분들 중에 또 이미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신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일을 할 때 10,000원도 줬고 20,000원 줬고 했는데 한 가지는 오랫동안 해주셔야 됩니다. 금방 하고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그 차질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로 내일 마음에 오늘 저녁에 제 설교를 들으시고 마음가운데 스스로 결정을 하시고 내일 나오셔서 거기다가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해야겠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격이 제가 여기 연애신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제가 읽어드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성지순례를 많이 다닌 목사였는데 7번이나 갔으니까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지순례를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뭐 여러 가지 성지를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언의실이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다. 우리들은 병상 곁에서나 빈곤한 오두막집에서나 대도시의 혼잡한 뒷골목에 있으나 인간의 마음의 위안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체크를 할 때 그게 예수님의 발자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 곳을 생각하면 참으로 정말로 얼마나 광희스럽고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이 태양계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태양계만 해도요, 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가 더 큽니다. 지구 차이들보다 크기가 130만 배가 큽니다. 겉의 온도가 5,000도고 중심 온도가 15,000. 겉의 온도가 500만 도고 중심 온도가 1,500만 도예요. 그럼 왜 그렇게 불덩어리를 공중에 내세우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얘기가 거기서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데 그 500만 도 이상 불덩어리가 돼야지만 거기서 여러분과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중성미자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성미자가 내 몸에도 지금 수억 개의 매 초마다 수억 개의 중성미자가 나를 통과하면서 내 몸을 부들부들하게 하고 내 몸속에 T임파구를 잘 활동하게 만들고 생명의 운동을 만드는데 중성미자가 없으면 생명운동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것이 생명이 됐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뿐만 아니고 바로 저같이 태양이 떠서 우리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중성미자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딱딱하지 않고 부들부들해지고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이 잘 돌게 하고 하는 것들이 중성미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저 목성이 있어요. 목성 태양계에 목성이 할 것 같으면 목성은 지구의 1320배가 큽니다. 1320배가 큰데 그 1320배가 말하자면요 가스체예요. 그 가스체인데 왜냐냐 공중에는요 이 대기권에는요 어떤 것은 아시아만 돌덩어리가 뜨고 있어요. 떠다니고 있어요. 어떤 돌덩어리는 미국만 돌덩어리가 떠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크나큰 돌덩어리에 떠 있는데 그 돌덩어리를 받아주는 것이 목성입니다.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이 지구에 떨어질 것 같으면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죽어요. 즉시 말씀에. 그와 같은 것들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세심한 배를 가지고 넷째 날에 이와 같은 일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쪽에 명왕성은요 지구의 4분의 3인데 98%가 다이아몬드 덩어리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는 수술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보니까요 한번 제가 인도한 사람이 뇌수술을 받게 됐는데 뇌 속에 7cm의 그 혹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수술할 것 같은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럴 때 뭐냐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그 빛을 가지고 그걸 속에서 수술하지 않고 깨내는 것입니다. 겉에서 속으로 깨내가지고 그걸 나오게 하는 그 같은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우주 세계에 태양계에 있는 이 엄청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살아가게 보호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태양계가 은하계에
은하계에 몇 개가 들어있냐면 2천억 개가 들어있어요. 2천억 개. 태양계가 지구만 있는가, 지구를 쌓고는 9개의 별들을 합한 이와 같은 태양계가 은하계 속에 2천억 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은하계가 비세속도로 그걸 통과하려도 직선으로 통과하는데 비세속도로 16만 년이 걸려요. 은하계 한 개가 말입니다. 그렇게 커요, 우주 세계가. 근데 여러분들, 이 은하계의 은하군이 있습니다. 은하계의 은하군은요, 크기가 이제 태양계가 아니라 은하계가 2천억 개의 태양계를 가진 은하계가 1,000억에서 2천억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것이 은하군입니다. 근데 그 은하군이 말입니다. 몇 개가 있느냐? 천문학자들이 발견하기를 은하군이 4천억 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천억 개. 4천억 개가 있는 은하군을 그래 발견했습니다. 근데 우주학자들이 보니까요, 이 우주세계에 호응이 굉장히 많더라고. 호응이. 다시 말하면 은하계들이 있는, 은하군이 있는 세계 바깥에 허공이 많아요. 그걸 욥기 26장 5절에 보면 북편하늘의 허공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와 같이 그 은하군에 들어있는 세계를 빛으로다가 얼마 동안 간다고 우주학자들이 말하는 138억 년을 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도는 속도로다가 138억 년을 가야지만 우주 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 끝에 그 다 합해가지고 보니까 전체적인 공간을 포함한 우주를 통해서 보니까는 얼마가 되는 것 같으면은 뭐냐면 지금 현재 빛의 속도로 138억 년을 가는 그 엄청난 은하군, 4천억 개가 있는 은하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간의 4%밖에 안 되더라고요. 4%. 아직 96%가 하나도 창조하지 않고 그때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 세계가 96%가 되더라고. 근데 96%를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보니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가보겠습니다. 시편 102편을 좀 가보겠어요. 시편 102편. 시편 102편 18절입니다. 시편 102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96%가 있는 공간 우주 세계를 다시 인간을 구원하신 다음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한 다음에 다시 창조 사업을 할 사업을 여기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말하기를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여기다 말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기 말하기를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늘나라에 구원받아서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 왕권 훈련을 받고 이와 같이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96%가 된 엄청난 우주 세계에 다시 지구와 같은 세계를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개를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신데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래. 그 사람들 읽어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에 여러분과 내가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은 세계를 창조할 때 이런 장미꽃, 달 같은 장미꽃들이 1초에 52만 4,649에서 99까지 파동이 1초 동안에 일어날 것 같은 장미꽃이 튀어나오는 것을 이제 그 과학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빛의 파동의 숫자에 따라서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더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세계를, 야, 내가 너에게 이 파동을 하는 걸 가르쳐 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여러분 창조의 조역자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주의 사랑,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은혜, 하나님의 차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경험에 참여가 되도록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 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생애를 바치는 거룩한 재림 성도, 특별히
태경교회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따라서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이 거룩한 사명이 우리의 인격에 바로 배타는 것도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장 우리 부모들이 가장 참 병신이고 가장 못난 사람일수록 더 뜨거운 애정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애정이 그런 것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노예들,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너 진정 그 사람을 제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네들에게 내 애정을 퍼부어라. 그것이 내 인격이 됐을 때 너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이 땅에 있어 정말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적으로 깨달아서 성령, 누님이 성령을 여러분과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룩한 거룩한 이 재림 행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